주 예수님 오늘 9장 할 차례입니다. 9장에는 그 세 가지 아주 다른 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낳고 번성하는 축복의 삶, 즉 낳고 번성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생명의 방면이죠. 생명 방면의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삶이죠. 무지개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의 확증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방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노아의 실패가 나오죠. 대표 권위의 실패. 여기 사람의 방면이 나옵니다. 사람의 어떤 약함의 방면이 나오죠. 이것이 오늘 9장 안에 내포되어 있는 세 가지 주제인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자, 요 구절 올 때 우리가 하나 마음에 새겨 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 땅이 폐괴하여 내가 땅을 진멸시키겠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7장 1절에는 너는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방주에 들어가라. 8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방주에서 나오너라 일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라 되어 있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는 것은 늙은 노아가 잘할까요? 젊은 아들들이 잘할까요? 젊은 아들들이 잘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적 거인이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에는 영적 거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래 보시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 갓 들어와 가지고 세상 친구를 많이 갖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들 교회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요. 저 같은 사람은 열매를 잘 못 맺더라고요, 보니까. 참 이게 그 시절에는 그게 맞았어요. 대학생 때 교회 딱 들어오니까 세상이니까 다 끊으라. 앞선 형제님들 그래가 다 끊어내버렸어요. 친구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이제 시대가 바뀌어 보니까 이제는 친구를 사귀고 이렇게 해야 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복을 주시며,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이네요. 1절이네요. 복을 주시며 낳고 번성하고 가득 채워라. 이게 영어로 보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첫째 많이 낳아라. 둘째 많이 번성하여라. 셋째 땅을 가득 채워라. 채울 때까지 번성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축복과 동일하지만 아담에게 준 축복에 없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아담에게는 너가 생육하고 번성한 후에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동물을 통치하라 이랬거든요. 여기에 통치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신에 2절 보니까 뭐라 해놨습니까? 짐승과 새와 기는 것과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 왜 이래 됐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모든 것을 통치합니다. 근데 서로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아담이 막 저 코끼리를 두려워한다든지 코끼리가 막 아담을 두려워 이런 게 없었죠. 아담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조화로운 질서 안에 있어가지고 이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에게 짐승을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안 줬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가 두려워하고 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이 관계가 이 뭔가 바뀐 관계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후에는 동물과 자연재해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들, 여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름에는 모기장도 있어야 되고 F킬러도 있어야 되죠.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개를 끌고 나가면은 개를 입마개를 씌워야 돼요. 아니 이 개가 사람을 물을 수도 있어. 이게 이제 노아의 이후로 이게 바뀐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복원이 될까요? 천년왕국 때. 제가 이사야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젊은 사와 살찐 짐승이 사자와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끌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젖먹이가 코브라의 구멍 옆에서 장난하며 독사의 굴 위로 젖된 아이가 손을 뻗으리라. 해놓고 그 이유가 나와요. 그 다음 절에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으리니 물이 바다를 덮듯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는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를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조화로운 질서가 천년왕국 때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도 어떡합니까? 우리도 믿는 우리도 어떤 때 야,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 들어주나? 솔직히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신 분 손 내려보십시오. 다 하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는 왕국 때 복원되는 거예요. 이상적 상태가 깨어졌다. 자,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제 또 다른 것이 바뀝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 움직이는 온갖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내가 푸른 푸성기를 너희에게 준 것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예.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 생명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사람이 육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육식을 해야 되는데 요즘도 뭐 이래 그 채식주의자들 있죠. 뭐 채식하는 것은 본인들의 자유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동물도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피채 먹어서 안 된다는 말은 살아있는 것만 잡아서 먹을 수 있다. 근데 그 피는 넣으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피는 구속을 위해 흘려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 대신 땅에 흘려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 피가 가져가져야 돼요. 그래서 피를 먹으면 안 돼요. 옛날에 이제 어떤 형제님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근을 하다가 죽은 꿩을 하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 꿩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자매님이 뭐 꿩 요리를 주는데 하여튼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그 죽은 꿩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예? 아, 본인이 음식을 차려놓고 내보고 죽은 거 주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죽은 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되죠. 지금 신약이잖아, 신약. 지금 푸주간에 가다 죽은 고기 사 먹잖아. 지금 신약이니까 영적인 원칙에 있어서 우리가 죽음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님 죽은 꿩을 주워가 요리를 했는데 뭐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자,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원칙 신약에 올 때에 피는 반드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피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묻겠다가 5절에 몇 번 나오는가 빨리 한번 보십시오. 3번이 나오죠. 책임을 묻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속 피를 흘린 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6절로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자기도 사람의 피 흘림을 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자, 이때를 기점으로 인간 통치가 시작됩니다. 인간 통치가. 자, 에덴에서는 누가 통치하셨습니까? 예, 누가 통치하셨습니까? 했으니까 하나님이네.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였습니다. 타락 후에는 누가 사람을 통치합니까? 사람의 양심이죠. 양심이 사람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 방금 읽은 6절에 올 때 홍수 후에는 사람이 인간 통치 아래로 떨어집니다. 사람의 권위 및 사람의 권위와 하나님이 대표 권위를 세우시고 인간 통치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요 6절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자기도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다스리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통치가 언제 시작됐노? 성경에 증거가 있나 하면은 예,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제 재판권이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사람에게로 대표 권위로 위임해 놓은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러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왕국이 있어요. 근데 이 왕국만 예를 드는 겁니다. 왕국의 왕이 절대적인 통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보는 앞에서 백성이 왕의 초상화를 땅에 던져가지고 발로 밟고 왕이 보고 있는데 초상화를 칼로 쬐고 하면 이 왕이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보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래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십시오. 왜 피를 흘리면 안 되는가 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형제자매를 사람을 저주하는 거는 신약의 율법에 보면 저주하는 거는 살인하는 거라 그랬죠. 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기도하고 이걸 돌이켜야 됩니다. 그죠? 잘 훈련밖에 없어요. 훈련밖에. 이 훈련이라는 게 인간적인 것 같지만 많은 경우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생기고 생각이 바뀌면 이 습관이 안 바뀌면 말씀이 왔다가 그냥 이렇게 무효화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아침 부흥은 느낌입니까? 습관입니까? 아침 부흥은 습관이에요. 자매님 아침에 밥맛 있으면 밥 먹고 밥맛 없으면 밥 안 먹습니까? 아니죠. 입맛이 있든지 없든지 밥을 먹어야 살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습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미혼 형제자매가 떠오르면 이제 비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미혼 형제자매가 떠오르면 주여 저 자매는 잘못한 것이 7가지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여 저 형제님을 축복하십시오. 주여 저 자매님을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정말 축복이 됩니다. 어떤 형제자매가 교회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뭐 되게 미워요. 어떤 형제자매는 되게 미워요 내한테. 그때 주여 저 형제자매를 축복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먼저 축복을 받습니까? 제가. 왜? 축복이 저를 통해 흘러나가기 때문에. 근데 저 형편없는 지체를 가는 순간 이것이 나를 통해 흘러나갈 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형편없는 지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여 김정혜 자매를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김정혜 자매 제가 항상 축복합니다. 한 번씩 잘 안 돼서 그렇지. 요즘은 계속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제가. 예. 그래서 이 6절에 인간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비난하지 마라. 됐습니까? 자, 이제 한 가지 주제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생명의 번성의 축복.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의 축복을 봅시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1절이 반복되고 있죠. 무엇입니까? 뭔가 또 중요한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언약을 세우는데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근데 너희들이 비만 오면 두려워할 거니까 내가 구름 속에 비 온 다음에 무지개를 둘 것이다. 여러분들이 저 무지개를 보는 순간, 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를 홍수로 멸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안심해라라고 언약의 징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할 때 더 플러드가 그 홍수입니다. 다시는 모든 육체가 그 홍수로,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 홍수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어떤 홍수, 플러드, 어떤 홍수가, 결국 이 말이 합치면 뭡니까? 다시는 노아의 대홍수와 같은 그런 규모의 홍수가 내가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무지개를 주셨는데, 자,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표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그러니까 신실이라는 것은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성의 속성입니다. 신성의 속성이에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인성 안에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인성 안에는 신실해. 우리가 사람이 9번을 지켜도 10번째는 말을 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의 속성인데 왜 하나님이 신실할까요?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왜 제가 약속을 못 지킬까요? 왜 신실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거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신실한가 하면은 그분의 전능한 능력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이루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신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아무리 밉상짓을 해도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속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 창세기 이 무지개를 지금 창세기 9장에도 언급하셨고 계시록 4장에도 언급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의 시작과 끝에 무지개가 나오죠. 요한이 영안에 있었는데 하늘에 있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한 분이 앉아 계신데 그분의 둘레에 무지개가 있었다 이라거든요. 계시록 4장에. 왜 성경의 처음과 끝에 무지개가 나오느냐?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안심할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심지어 제가 이제 또 퀴즈를 내겠습니다. 심지어 새 예루살렘에는 기초석이 몇 개가 있습니까? 12가지의 기초석이 있죠. 12기초석의 색깔은 무엇의 색깔입니까? 그렇죠. 무지개의 색깔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의 색깔은 무지개의 색깔입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실 때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성 위에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신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기초는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하고 신실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됐죠? 제가 시간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느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환경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뭐를 믿어야 됩니까?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사고가 났어요. 길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막 마음이 불안하죠. 야,
막 불안한데 연락하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떡 왔어요. 안심이 되죠. 안심이. 왜 안심이 돼요? 내가 보험료를 냈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야. 근데 보험회사 직원이 저도 오고 여도 왔는데 저기에서 온 보험회사 직원을 보니까 내 편의 보험회사 직원보다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할 것 같아. 그럼 또 마음이 불안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느낌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에요. 뭐를 믿어야 돼요? 보험약관을 내가 들었잖아. 돈 내고 보험약관이 있잖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절대로 환경에, 특히 자매님들 보니까 너무 연약해요. 환경에, 느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참 말씀 피해가지고 말씀을 다 읊조리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계속 읊조리면 용기도 생기고 은혜도 생기고 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죠? 예.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중요한 부분 18절로 가겠습니다. 대표자의 실패가 나옵니다. 방주에서 이제 나왔는데 18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이다.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유독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래 돼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가나안이라는 함의 네 번째 아들이 앞으로 성경에서 어떤 아주 소극적인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하나님이 예시하시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서 이제 노아의 아들 온 땅에 사람이 널리 퍼지게 되는데 노아가 포도원을 가꾸었어요. 20절에. 그리고는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자기 천막 안에 누워 있었다. 여기에 포도주가 더 와인입니다. 더 와인. 그 포도주를 마시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그 120년 노아를 방주를 짓고 공포스러운 노아의 홍수를 통과한 후에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보니까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좀 포도주를 이렇게 뭐라 그래 상복 계속 복용하셨는가 봐요. 상시복용? 상시복용 하셨는가 봐요. 그 포도주가 누구나 아는 그 포도주 뭐고 선반 후에 그 포도주를 우리 할아버지가 많이 드시고 여기서는 막 그냥 막 벌거벗고 천막 안에 이렇게 막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는데 이거를 누가 봤습니까? 22절에 가나안의 가나안의 아버지인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참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보고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자세히 목적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술에 취하셨네. 아빠가 왜 저런 모습이지 하면서 자세히 관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다가 뭐 이렇게 그냥 눈이 있으니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우리 육체적인 것이 눈에 들어올 때 가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세히 본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그냥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봐야죠. 그냥 뭐 근데 이제 이 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를 면밀히 관찰해 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잘못됐다 하는 걸 보고는 나가서 형제들에게 몇 절입니까? 22절 두 형제에게 알렸다도 이게 뭔가 하면은 원어로 보면 세세하게 알리는 거랍니다. 있잖아. 아버지가 말이야 세세하게 막 들어가니까 막 술 냄새가 가득하고 있잖아. 아빠가 그냥 큰 대자로 누웠는데 아이고 너무 추태스러워 하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함이 실패해 버립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할 때에 참 어렵다고 느껴져요. 저 자신이. 이 참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디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어디까지 이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 참 저도 이게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걸 본인에게 느끼거든요. 어쨌건 이 말씀을 봅시다. 그래서 어쨌건 첫째 대표원회가 실패했습니다. 이 당시에 보십시오. 노아는
온 땅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 온 땅에서 최고 연장자다. 온 땅의 대표건이다. 온 땅의 장로다. 다 말이 되죠. 근데 이 노아가 대표건이가 실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6절에서 대표건의를 세우고 인간 통치에 맡겼는데 대표건의인 노아가 즉시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 대표건의의 실패에 함이 즉시 실패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9장 6절을 허무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9장 6절에서 인간 통치를 시작했는데 대표건의가 실패해. 대표건의의 실패를 보고 따르는 자가 실패해. 이게 지금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아주 귀한 구절이 나옵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걸친 다음 뒷걸음질하여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주었다. 그들은 얼굴을 돌려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았다. 자, 23절을 회복력을 보면 전부 이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and 무슨 말입니까?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다 강조합니다. 즉 이런 말입니다. 겉옷을 그리고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리고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졌다. 그리고 자기들의 어깨에 걸쳤다. 그리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다. 그리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다. 그들은 얼굴을 돌려서 여기는 소입니다. 소. 그리하여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얼굴을 돌려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았다. 자, 보십시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져옴으로 즉시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하여 상황을 수습. 두 번째, 어깨에 놓았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 옷을 어깨에 걸쳤어요. 이거 뭡니까? 대표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죠. 대표 권위를 존중하고는 세 번째는 뒷걸음질하여 들어갔다. 이게 뭘까요? 대표 권위의 실패를 아버지 진짜 벗었나? 대표 권위의 실패를 눈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 거예요.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몸을 이렇게 덮었죠. 대표 권위의 실패를 가려줍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려서 들은 말과 내가 본 사실이 같은가 대조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리고 보지 않았다. 들었지만 봄으로써 아버지의 실패가 확정되잖아요. 그거를 실패를 확정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행위입니까? 자, 형제님 이걸 보십시오. 근데 이게 참 교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통치를 세웠는데 대표건의가 실패했어요. 대표건의가 실패하는데 따르는 자도 실패해버려요. 최악이죠. 그런데 대표건의가 실패했지만 따르는 자들이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과잉제가 포함한 게 책임 형제인데 엉망으로 행동해. 예를 들어서 그럼 무조건 주여 대표건이니까 무조건 이래야 됩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해야 되죠. 예, 이렇게 공개하고 망신을 주는 방식이 아니고 곽영재님 차 한잔 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상하게 제가 지체 들고 교통정을 하면 전부 저를 두려워해요. 내 봉사를 그만둬야 되나 싶어요. 어쨌건 곽영재는 교통정 합시다 해가지고 교통할 수 있잖아요. 이 교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강파에서 교통을 안 받아. 돌이키고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됐네 하면 참 좋죠. 가장 이상적입니다. 내가 교통을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교통해 주셔야죠. 광인재님 또 한 번 나를 봅시다. 또 교통하면 되죠. 근데 이게 말은 쉽지 이게 실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참 제가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게 어려워요. 저도 제가 교회생활 처음 들어올 때는 워치만니의 그 메시지를 보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내 입에 서는 말도 바라지 않으리라.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쉽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지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교통을 해야 되는구나.
나만 입 다물고 주님 누리면 되지만 교통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손상될 때가 있습니다. 교통은 더 많은 십자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교통을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이용할 수가 있죠. 내가 대표건인데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는 참 많은 배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저 자신을 볼 때, 저 자신이 아직 교통을 하는 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교통의 중요성, 그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요 정도 얘기합시다. 자, 여기에서 실패해 버릴 때, 이제, 함의 실패, 미리암의 실패, 압살롬의 실패가 다 뭡니까? 압살롬의 미리암의 실패가 뭐예요? 모세에게 누나로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대에게 누나로서 얘기합니다. 그대가 구수인을 취했으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증이 되겠습니까? 아우님.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건 교통입니다. 근데 미리암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민수기 12장 2절 그들이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여호와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이건 뭡니까? 행정에 대한 도전이죠. 이건 잘못돼야 돼요. 미리암이 모세를 불러가, 모세님, 그대가 비록 나의 아우님이지만 이스라엘의 인도자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그대에게 교통하오. 구수의자를 취한 것이 간증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만 말씀하지 않으, 이거는 뭡니까? 두 개의 인도를 만드는 거죠. 틀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아버지가 왕인데도 쿠데타를 일으켰죠.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부분에서 뭐 대표건이다, 누구에게 순종한 다 맞는 말이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교통하는 법.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고, 교통을 안 받아도 내가 격동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나의 교통할 때 내가 화내지 아니하고, 육체를 치고 그 교통에 아멘할 수 있는가. 참 이거를 우리가 배웠으면 교회 생활이 아주 더 성숙해질 것 같습니다. 예, 또 몇 개 더 있지만 뭐 시간이 너무 흘러가지고 하나만 교통하고 있는 것 같게. 26절에 함께 읽읍시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아멘. 예, 뭐 몇 개 되지만 다 빼겠습니다. 일단 빨리. 자,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셈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꼭 창세기 내용이 아니다 할지라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처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이기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내 환경은 왜 이래? 뭡니까? 그것을 안배하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안배하려 했는데, 나는 왜 팔자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이래? 이거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여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당신께 경배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떤 일에 있어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가 아니고 이것 덕분에입니다. 주여 이러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주여 그러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서 주여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이기는 자죠. 그죠? 근데 맨날 저 형제는 어떻고 저 형제는 어때? 그 사람이 이기는 자일까요? 아니죠. 나는 왜 환경이 이래? 이기는 자일까요? 아니죠. 주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주님 당신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이걸 마음에 좀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고, 어떤 일에 있어서도 감사를 드리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저는 생명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긍정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는 능히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